요즘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중년 또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이 노안이 온 거죠. 노안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돋보기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갖고 다녀서 가까이일 땐 또 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노안이 오니까는 이제 눈이 불편한 거죠. 삶이 또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은 너무나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합니다. 눈이 좀 어려우면 불편해요, 생활에. 저도 눈이 조금 예전보다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손가락 같은데 이 가시 같은 게 끼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전에 잘 뺐거든요. 요즘 잘 못 빼겠어요. 네. 안경을 벗고 빼야 될 것 같아요. 눈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영적 의미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 너무나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 오늘 한 본문을 보게 되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벳세다에 있는 맹인이었죠. 그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한 사람은 본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죠. 보줄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벳세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분명히 이 맹인이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도움의 손길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보여주셔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렇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것,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겠죠.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맹인을 치유하는 이 과정, 이 장면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맹인의 고침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고 나서 맹인을 하셨던 말씀, 26절 말씀 보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고침 받은 것도 또 이 치유 과정도 마을 사람들은 볼 수 없게 예수님께서 차단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의 치유를 보면서, 이 고침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선포적 형식으로 저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벳세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수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 무슨 뜻이에요? 벳세다에는 500여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회개의 열매였어요. 회개. 예수님 분명히 사역하시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열광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벳세다를 저주하신 거예요. 너에게 쏟았던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았다면 이미 그들이 돌아왔을 거다.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맹인을 고치고 또 이 맹인을 고친 후에 또 다른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외치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500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수많은 물을 먹여 주셨을 때, 오 예수님, 열광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 움직임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 그들의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을 죄인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이 땅에 오심을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현대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죠, 그죠? 무엇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내 삶에 꿈이 있고 내 삶에 기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 인생 대박 날 텐데 왜 안 도와주실까요?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대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언제 대박 내실 건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겨요. 그런데 그분을 내 욕망과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죠. 즉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슈퍼맨. 이런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평소 때는 별로 찾지 않아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찾아요. 왜? 그분은 나의 슈퍼맨이니까. 슈퍼맨이 어떤 인물이죠?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악당들에게 당하고 있을 때, 긴급사태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때,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건져주잖아요. 예수님을 슈퍼맨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내 기대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앙생활 때는 이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해주신 것,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헌신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형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면 돼요. 나의 중심은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나의 중심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내 중심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벳세다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 중심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왜요? 베푸셔도 의미도 없고 그것을 베푸면 베풀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꿈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야. 내가 언제 필요할 때마다 와주는 슈퍼맨이야.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악화되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는다 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변화가 있기까지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잘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가 되셨지.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나의 삶을 살고 싶다. 그 고백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를 그분의 도구로 드릴 때 그분께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며 한번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도구가 되시면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일부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죠.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말하죠. 처음에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또 흐릿해지니까 나무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맹인은 태어나서부터 맹인은 아니었어요. 즉,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고 나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소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보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명한 거죠. 다시 못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못 보았다면 아마 그게 더 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았다가 못 본 것이거든요. 보았어요. 사람들 보았어요. 해와 달 보았어요. 나무들 보았어요. 모든 걸 보다가 실명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눈이 다시 떠서 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저 광명한 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저 푸른 숲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베풀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를 시조로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눈이 밝았어요.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교만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던져진 거죠. 어둠으로 쫓겨난 거죠. 영적으로 실명하고 영적으로 맹인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눈이 열린 거죠.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있던 그 사망, 죄와 사망의 그 그늘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열렸을 때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야, 다시 보게 되었구나.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던 이 세상 다시 보게 되었구나. 그가 전에 눈에 떠 있을 때, 그가 눈이 있을 때 그 보았던 그 세상과 지금 세상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잃었던 세상을 다시 찾았으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우리가 바라본 세상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내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내 판단으로 바라봤어요.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그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하신 것이죠. 맹인이 처음 눈을 열 때 본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시 눈을 뜬 결과예요. 우리 삶에 비춰진, 우리 눈에 비춰진 이 은혜의 빛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맹인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긴 보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죠? 처음엔 사람으로 보였는데 시야가 흐릿하니까 나무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이 흐릿하게 보여.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막 이렇게 건다. 아빠 필리핀 갑시다. 우리 가족을 선동했는데 와서 근데 좀 고생을 많이 했어. 하는 말이, 아빠 필리핀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필리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또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여서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어떨 때 흐릿하고 안개가 끼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긴 보는데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거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맹인에게 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 이 연약함, 이 믿음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좀 고하는 거죠. 예수님 대충 흐리게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안 보이겠는데 보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온전히 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마치 본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누가 잘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잘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센터지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직분과 체면과 사회 지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 됐는데 그 연수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정직함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가리고 싶어요. 사실 아닌데 가리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센터지니까, 내가 뭐 리더니까, 내 신은 여기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자꾸 이런 것도 덮어가지고 내 안에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보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껍데기의 것들로 나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속 사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주님, 저 솔직히 이거 안 믿어집니다.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직함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어? 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 맞아 너 잘 고백한 거야. 나는 그 말 듣고 싶었다. 너 맹인의 그 진실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인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시 주시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죠. 정말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흐릿한 게 없어요. 정말 밝게 보인 거죠. 자, 이 맹인이 처음 밝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나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보았던 세상, 그가 소시적이 보았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세상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는 기쁨,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그 기쁨 가운데서 감격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졌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보여졌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맹인은요,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예수님도 보게 되고 세상도 분명히 똑똑하게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예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우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뭐가 보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까지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이 밝아지며, 내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곁길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곁길로 가서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더 밝아지면 어떤 은혜를 보게 될까요? 그것은 고난마저도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고난마저도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종종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에 또 지금에 있는 우리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이 정말 평탄하게, 너무나 평탄하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대박이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성공이 다 여기 왔다 합시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목회도 이렇게 평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병행해 주셔요. 이걸 평안했다가 어려움 주셨다가 또 평안했다가 어려움 주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반복하거든요. 평안한 시간이 오래되다 싶으면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도 맞아.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평안하게 해주시지, 진짜 어느서. 근데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계속 오래되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란 마음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렇지, 나는 목회 잘하고 있어. 그 안일함과 교만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다시 놔두시려고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게 하시려고 다시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파도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요즘은 그런 어려움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또 안일해졌는가? 내가 또 교만해졌는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고난마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마저도. 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눈이 밝아지면 또 어떤 세상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원수도 친구가 되는 세상이에요. 원수도 친구가 되는 세상. 찬송가 436장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뜬 그 세상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40대 중반 여자 집사님이시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제 하늘나라 갔겠죠. 믿음의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천국문이 열리겠죠. 천국이 열려서 그 천국 들어가는 그 소망이 넘치겠죠. 분명히 그게 주어질 겁니다. 천국이 열릴 거예요.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하신 그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원수처럼 대했을까? 왜 그때 그걸 풀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을까? 왜 나는 나만 옳은 것처럼 행동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 같은, 죄인이 원수거든요. 그 원수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낌없이 그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 천국에 그 들어가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겠지만, 한편은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의 눈에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이 아무리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이제 불안정함고 내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일어설지도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열리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
때로는 속썩이는 우리 자식도 은혜예요. 그 자식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 그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됐거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꼴썽스러운 그 사나운 모습 그 자식 통해 봤거든 내가. 그래서 속썩인 자식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요. 아직 눈이 안 열렸어 지금. 열리면은 그래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할 텐데. 그 속썩인 자식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야. 그래서 이 원수 같은 놈 하지 말고 이 은혜 같은 놈.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별명 은혜로 붙여주십시오. 너는 은혜다.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속성인 자식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셨죠. 성령으로 우리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완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수준에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만 봐라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밝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구하세요. 주여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보겠습니다.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사 보게 하시고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고 밝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신 그분의 은혜를 완전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